네, 오늘 이렇게 수요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참 긴장도 되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교육부서 아이들 이제 설교는 본문과 이제 그림 자료가 공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본문이 정해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본문을 정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오랜만에 제가 본문을 정할 수 있어서 사실 살짝 신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이제 공과와 상관없이 제가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아이들에게 전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신학대학원 입시도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성경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이들과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또 내일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정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은혜가 되는 본문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 본문을 최종적으로 오늘 주일날 설교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수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찍부터 이렇게 본문을 이제 정하려고 이제 성경을 보는데 이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해놓고 이제 준비하려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더 은혜가 되는 본문을 만나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설교해야겠다. 네, 그렇게 두세 번의 본문을 정하려고 했던 시도 끝에 저와 여러분에게 온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성경이 참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책일 수 있어요. 그냥 한 권의 책에 불과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앙을 배울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관계를 배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의 서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밑바닥에서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이신가요? 혹시 밑바닥이신가요? 아니면 하늘을 헐헐 날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밑바닥과 하늘의 중간 그 어디쯤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았을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커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골목길에 있는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골목길에 이제 사는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아이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자주 놀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 아이들과 이렇게 놀다가 급하게 집으로 뛰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제가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장대 빗자루 아시죠? 옛날에 마당을 쓸던 그 장대 빗자루, 플라스틱 초록색으로 된 그 빗자루를 들고서 대문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장대 빗자루를 딱 쥐고 대문 앞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뭘 하는 거지? 하고 그냥 지켜보셨더래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제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빗자루를 들고 대문 앞에 서 있더래요. 그런데 그때 한 소년이 저희 집 앞 그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들고 있던 장대 빗자루로 그 친구를 내리쳤다고 해요.
네, 힘을 있는 힘껏 그 친구를 내리치고 대문을 꽝 닫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뛰어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너무 우습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저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를 때렸대요. 그래서 제가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남자아이고 또 저보다 등치도 크고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써서 그 친구를 저 나름의 방법으로 응징했던 것인데요. 어떠세요? 저 잘한 것 같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네가 그래 어릴 때 그런 애였다, 키우기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리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네, 부당한 일들을 겪기도 하고요. 되게 이치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이 어떤가요? 그때 우리 감정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분노하고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정에서 적극적으로는 와 이걸 내가 어떻게 갚아주지 하는 복수심이 생기고요. 또 소극적인 감정으로는 그래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래 내가 이 모양이지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을,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복수심에 불타오르시나요? 아니면 깊은 절망 속에 빠지시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은 복수심에 타오르지도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의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또 담담하게 수행할 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끝은 감옥, 죄수라는 신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유혹했지만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와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에 복수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는 복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깊은 절망감, 허탈함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제 겨우 애굽 생활에 적응하고 애굽의 말과 어떤 애굽의 문화에도 이제 알게 되고 적응하고 이제 주인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또 이제는 앞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었을 그때 요셉은 또다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이죠.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어졌을 때 이제 허리 좀 펴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그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이제 좀 올라왔다고 생각한 그때 다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하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너무 절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잖아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요셉은 충분히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무고하게 자신을 고발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복수심, 증오심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감옥에 넣은 주인의 처사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절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셉도 분명 갑자기 이렇게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아마 의연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의 노란색 부분만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이렇게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의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멘탈이 세고 정신력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 둘째 꼬맹이가 어린이집에서 외우는 이제 시편 암송을 막 하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형통이 뭐야?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십니까?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시나요? 하는 모든 일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히려 일이 생각대로 안 풀리고 더 꼬이는 것 같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순간들조차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잘 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감옥에 갇혀도 하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하필 왕의 최측근 신하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기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하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지면서 그와 친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이 잘 안 되고 더 꼬이는 것 같고 더 안 풀리는 것 같아 보인다 해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형통하게 이끌고 가시고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강제로 미디안 상인의 손에 끌려갔던 그 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던 그 자리도,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자리도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을 형통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겠다고 또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요셉, 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앞에 있는 본문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형들에게 버림받아 낯선 타국으로 팔려가서 애굽 사람의 미천한 종이 되었을 그때에도 성경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애굽 사람의 종이 된 요셉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요셉의 이러한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도, 그가 애굽에 버금가는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었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그 순간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이신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형통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불행하고 힘겹고 억울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형통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우리가 삶의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성을 전공하신 친한 목사님께 영성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총체적 인간으로서 성장을 향한 갈망이라고 조금 어렵게 답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영성이 성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에 큰 동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안에서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 안에서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의 지난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현재 수고하고 애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과거를 딛고 끊임없이 현재를 성장해 나갔습니다. 요셉이 복수심이나 분노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면 아마 부들부들 떨며 아등바등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와 명성의 끝은 허무합니다. 복수의 끝도 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존하시는 인생은 그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곳은 형통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로 작정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의 자리가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지금의 삶의 밑바닥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1막이 혹은 2막이 끝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3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는 인생의 3막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혹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 안에서 끊임없이 현재를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상황과 우리의 형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내 삶이 혹 밑바닥이라도 지금의 내 영혼의 상태가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펼치실 인생의 산막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